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감사로 여는 100일 감사일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실천의 삶을 살아내 볼 겁니다. 감사 일기장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만에 받은 일기장인지. 국민학교 때, 우리 어른들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써봤던 적이 옛날인데 이제 다시 한번 숙제를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내일부터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그래서 일기 검사할 거니까요. 감사로 시작하는 10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100일의 감사가 가능할까? 내 삶을 돌아보면 아이고 힘든 일들 너무 많고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불평의 일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까? 또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는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숨 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를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는 그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오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나병은 당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어려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 13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이 나았을 때도 있었는데 만약 병이 나았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치유하심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돌아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본질과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9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아오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병이 나았으니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가족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기쁨으로 인해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이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 자기 뜻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정도 지나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3일간 거의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쓴 물을 먹고 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갈증, 쓴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많은 물을 가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져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 왕, 그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추위를 견딥니다.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에서 자신을 건지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왕으로서의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9명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과 건강, 우리의 생명,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오순절 등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받은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들을 따라 또한 기억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감사일기를 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듯이 감사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감사로 여는 100일,
그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 훈련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 거예요. 감사의 기록은 감사의 기억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했던 감사가 쌓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록했던 그 감사가 평생이 되어 우리의 삶에 감사로 열어가는,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록. 기록이 기억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에 얼마 나이도 먹지 않았는데 제 기억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을까요? 기록한 것을 믿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면 제 원력에다가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의 기억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바라보시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날마다 새롭지만 새로운 그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또 예배하는 것, 오늘 또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어렵고 눈물도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기억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 기록함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 두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은 단순히 속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돌아왔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을 되돌아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0명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은혜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곧장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참된 모습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방향 전환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요, 단순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목적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서 생각도, 마음도, 손과 발도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삭개오는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그 말들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과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전까지는 재물과 자기의 유익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너무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삶이 방향 전환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나서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방향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감사로 인한 방향 전환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손과 발이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의 방향 전환입니다. 100일 감사일기는 단순히 감사한 일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사하다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함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감사의 방향 전환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과 고집으로만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로 드러내는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일기 기록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100일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방향 전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과 방향 전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믿음을 완전하게 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믿음과 감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한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감사가 없는 믿음 어떡할까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겁니다. 그저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마음과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머리로서 끝나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던 고관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감사로 인한 믿음의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더욱더 세워가는 통로입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한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눈물의 한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눈물을 회복시키실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환경, 어떠한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눈물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이 불완전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 단순한 치유로 그 은혜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감사 없는 믿음,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여는 100일의 감사일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감사를 훈련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체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삶이 은혜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감사 없는 믿음 생활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로 여는 100일 감사일기, 단순히 좋은 습관 가져보자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고 믿음을 완성해 가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10명 중 9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렇게 시작한 감사의 100일, 그것을 통하여 감사로 살아가는 평생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